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아멘. 예레미야 이제 6장 또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예레미야 앞서서 우리가 소개받은 것처럼 죄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죄론에 해당이 될 정도로 죄의 그러한 정의, 또 죄의 종류, 또 죄의 범위, 또 죄의 그러한 전가의 방식, 이러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성경이 구약의 특별히 예레미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국가관과 관련해서 또 전염병에 있어서의 국가관, 또 그 다음에 전염병과 관련된 또 교회의 예배관,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부딪혀 보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읽어왔는지를 선명하게 그렇게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읽는다고 했지만 그 성경의 그러한 그 읽기가 공적이고 객관적인 이러한 그 해석의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결국 특정한 한 개인의 주관적인 그러한 해석에 지나치게 함몰되어서 결국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교리적이지도 않은 또 역사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아주 지나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아주 피부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더더욱이나 국가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그 사안 앞에 결국 각 교단마다 해석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고 성명서도 또 다 다르고 NCCK를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금 낙태, 이번 주 동안에 지금 낙태법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지금 감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결국 14일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법안을 구성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진보적 이러한 그 가치가 자유주의적 우리 신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유주의적인 그런 가치가 또 정부의 진보적 정치적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또 우리 신학과 교회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그런 많은 교단들이 또 가장 적극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이러한 그 국가의 이러한 그 정책과 내용들을 대응하는 태도들이 전혀 달라지고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도 아니죠. 한쪽에서는 찬성해야 된다라고 낙태법을 빨리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들을 또 빨리 제정하라라고 오히려 NCCK 계열에 그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또 좀 더 저희와 같은 보수적 그러한 교단들에게서는 절대로 차별금지법을 국가가 제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법이 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정반대일까? 아예 한쪽은 죄라고 그러고 한쪽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고 또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러한 그 또 해석들도 많고 전염병에 대한 해석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고 또 그걸 대응하고 또 그거를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 또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야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까? 종교개혁 시대 때도 흑사병이 돌 때 그 5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진노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학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온전히 받아내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선지서에서의 이러한 바벨론의 징계와 포로를 온전히 감당을 해야지 거기에 저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순종의 이러한 그 선지자적 적용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해석을 잘못 이해를 해서 전염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염병은 진노다. 그러니까 진노는 절대로 저항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논리를 맞춰서 결국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합당화시키는 이런 무서운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선지자를 적용을 해가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종교개혁 시대 때 흑사병 아래 그렇게 과도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다가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부 다 죽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러한 해석들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갈피를 못 잡고 그런 식의 해석들이 또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관과 관련해서도 또 가지각색의 수많은 예배관에 대한 예배관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서로 달랐구나. 다들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자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들이 각 교파마다 전부 다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식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10,000명, 1,000명씩,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수많은 세상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예배에 대한 해석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사태가 1년 동안 터지면서 별의별 그러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온갖 희귀한 용어들도 다 쏟아져 나왔고, 그럼 과연 이러한 그 예배가 정당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 앞에 성도들은 갈팡질팡하면서 과연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인가? 이게 다 하나하나 전염병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진노는 그냥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은총 차원에서 의료와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또 대처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그 전염병 하나만도 어마어마한데 예배라고 하는 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과 관련된 이 예배도 또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 또 이제 9월, 10월이 다 총회 노회 기간입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노회 기간인데 온라인 노회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그러한 노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9월 달에 총회들은 다 지나갔지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법에서는 50명까지밖에 제한을 허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법을 무시하고 그냥 합동총회만 해도 엄청난 수천 명의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옛날처럼 다 모여야 되는가? 그럼 과연 온라인 총회가 성경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교회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만약에 교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 거기서 만약에 이단 판정을 한다든가 어떤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거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왜? 그 총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교회법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만약에 그걸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세상법에 재판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조합 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에서는 교회든 아파트든 어떤 단체든지 전부 다 조합원들, 그 회원들이 모여서 이 회칙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그 질서들을 세워가는 조합원들의, 회원들의 이익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합 원리 원칙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재정권, 인사권, 어떤 의사결정권, 이건 세상법으로 가게 되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총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총회를 미뤄야 될지, 사안은 또 산적해 있는데, 그럼 과연 온라인 총회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래서 앞다퉈 신학자들, 신학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단마다 신학위원들이 급히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성경 어디에 또 문자적으로 온라인 총회라고 하는, 온라인 노예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이런 분들은 또 연결되어 가지고 온라인 노회나 총회도 절대로 그런 식의 교회적 모임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행히 보수적 그러한 장로교단도 합동, 합신, 고신, 저희 대신 모든 보수적 총회들이 전부 온라인 총회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법하고도 큰 트러블이 없었고, 또 총회가 처리해야 될 업무들에 대한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또 신학위원회에서 교회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합법적인 그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이게 성경적인지, 더더욱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결국 교단마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와 기준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에게는 더 엄청난 혼선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올해는 우리가 140년 교회 역사상 1885년에 한국 교회가 이제 수립이 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이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경험해 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1년 동안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6장, 7장, 8장에서 보게 되는 이제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이러한 혼란들을 가중시킨 그 가장 중요한 또 죄의 그러한 성격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가속화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범죄에 빠지게 된 가장 결정적 원인과 이유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력함과 무지에서 결국 또 벌어졌다라고 하는 6장, 7장, 8장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창세기 적어도 50장씩 넘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는 길을 잃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곁길로 새길로 빠져가지고 그 새길에서 소개되는 어떤 주제에 거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마치 그게 예레미야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뻥튀기를 하게 되면 그건 성경이 의도한 게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갈 길이 다른 쪽으로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혼자 곁길로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수가 아주 큰 이런 장들은 큰 줄기를 쫓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더욱 이렇게 혼란한 해석들의 가장 핵심적 원인은 바로 주관적 해석이죠. 목사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다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과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라는 이러한 논리의 모순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틀려요. 그럼 과연 누구의 말이 가장 성경적인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공적인 그런 해석을 부단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도 그 예레미야의 특별한 그러한 헌신과 고백과 또 자신의 기도에 이러한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초점에 너무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인전기식으로 교훈 중심으로 모범론적인 이러한 형태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소요리문답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7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불변 영원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그러면서도 7가지의 우리 인간과 함께 그렇게 나눠주신, 그래서 우리가 공유되어지는, 인간에게도 함께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인격적으로 그렇게 나누시는 그런 공유되어지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존재하심, 그 거룩함과 공의로우심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와 또 능력,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불변하십니다. 무한 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소요리문답이 이렇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요리문답의 이러한 표현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잘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계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내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글자요 문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이 글자가 이해되어지고 읽혀지고 그것이 신뢰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경, 성령의 내적 조명, 믿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함께하심에, 동행하심에 대한 아주 감격스러운 감동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요리문답의 이 사문은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문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자꾸 만지려고 해요. 꿈속에서 하나님 자꾸 봤다라고 하게 되고,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고, 또 뭔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것들은 자꾸 직통계시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게 되고, 일반 은총의 이러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비상식적인, 아주 극단적인 몰상식한 그러한 직통계시의 이러한 부분들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여호와가 누구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히, 아쉐르 예히, 비동사에 예히라는 말이 이다, 나는 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엔 스스로라고 하는 부분을 번역해서 의역해서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인 자가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인 자가 나다. 이렇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인 나. 이런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나인 나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지존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홀로 한 분 여호와이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전부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유일한 신이요 전지전능한 자존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라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다 라라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나는 나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느 날은 자꾸만 이렇게 불교는 신을 보고 싶으니까 온갖 불상을 만들어 놓고, 힌두교에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신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카톨릭의 그러한 온갖 조각상과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요리문답을 통해서는
신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3, 7 무한불변 영원 절대지존하신 하나님, 존재와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뭐를 끊임없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137, 37.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을 읽을 때 무한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예레미야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 아브라함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불변 영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문자를 여러분의 필요에 너무 빨리 신속히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에 뭔가 돈과 건강과 사업에 취업에 뭔가 결혼에 지금 다급하게 적용되어오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한불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의적 속성, 존재하심과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지혜와 선하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찾으세요. 아, 오늘은 선하심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구나. 아, 오늘은 이 부분에서는 진실하심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거 다 해봐야 7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속성은 3개 정도, 합쳐서 10개 정도. 이 10개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히 아셰르, 예흐예 이렇게도 발음하기도 하고, 아셰르 예흐예, 나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십계명.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는 절대로 내 앞에 어떤 신의 신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나는 나다.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의 그런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 7개 전체를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이 소요리 문답의 사문에 있는 것처럼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다. 절대 지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요 참된 신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137이 머릿속에 박혀서 길잡이를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선교단체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이사야 6장.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 나를 보내소서. 그런 거 있죠. 그 예레미야 저 이사야 6장에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지도 않아요. 찬송 부를 때만 다 포기하고 아골골짝이라도 그 비슷한 게 찬송가에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다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가긴 어디 가요. 이게 신관이 약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신관이 약하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합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감히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감히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주변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도둑질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요 무한불변 영원한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사람 안 본다고 너 도둑질 하려고 그래? 그 마음까지 지나가다 가게 문이 안 닫고 가셨네? 그 마음까지 너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굉장히 그렇게 많은 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표현들은. 그래서 신관이 정확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활에 있어서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결국 신관이 약하니까 WCC, WEA, 지금 합동치기 WEA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세상에 총신대 교수들이 WEA조차도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엉망일줄이야. 하나씩 벗겨지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옛날 총신이 아니구나 이게. 버젓이 본인들의 회장, 한국 지회장 맡았던 그런 회장, 이런 임원들이 WCC와 WEA는 모든 신학적 사상을 교류하고 함께 가고 있다라고 버젓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국 각각 개인적으로 신학회 활동을 하면서 WEA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정제를 못하는 거예요. 교류 금지를 못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버젓이 그렇게 내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러한 부분들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발언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신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진행해 갑니다. 137에 대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교리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잘 구축하고 교리를 잘 터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리로서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어질 때에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신비로운 만남과 위로가, 눈에 보지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자, 이제 부지런히 또 가봅니다.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폐하물이 북방에서 나온다. 30절, 5장 31절을 연결해서 좀 읽어봅시다. 30절부터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5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말이 뭐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그런데 백성들은 또 거기에 박수를 치면서 같이 옹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천억이라고 하는,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이나 되는 이러한 건물을 져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큰 건물을 져놨으니까 복 주실 것이다라고. 그러니 또 거기에 또 참여하는 성도들도 내가 이제 이런 엄청난 수천억의 건물을 짓는데 내가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것이다. 이거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그 시스테나 성당, 베드로 성당에 발라놨던 그 온갖 금은 보아 다 뜯어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비싼 건물을 좋아하느냐라고. 어떻게 성도들의 돈을 뜯어서 이렇게 건물을 치장하는 데 쏠 수 있느냐라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 중심의 이 부패한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이 95개 조항인 거죠. 그래서 정 짓고 싶다라면 교황 자기 돈으로 지라라라라. 아주 얼마나 아주 독설적인 그런 아주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금은 보화를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걸 좋아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다 그 금 뜯어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먹여 살리라라고. 세상에 수천억이 드는 그러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비용을 들여놓고 건물을 져놓고 이제 건물을 져놨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 예배를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의 수단으로 삼고, 백성들도
그걸 통해서 신에게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욕망들이 서로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에서 가장 탐복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붕괴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제 수단들을 집중하면서 파고듭니다. 그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력과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구약의 이러한 모세오경과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가르쳐내지 못하는 선지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들 때문에 결국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5장 30절 31절에 먼저 운을 던졌습니다. 이 땅에 아주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괴하고 얼마나 망측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와 타락을 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나 이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결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원인 첫 번째를 든다라면 그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타락하면 그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거를 징계하기 위해서 북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는 벌받을 성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만 난무하고 악만 창궐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10절에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를 야단치고 책망하며 훈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무지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리 설교하면 졸립고 따분하다라고 외면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더라. 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떠들고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바른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를 전달해주면 못 듣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욕으로 여겨요.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무슨 해괴망측한 걸 가르치나요? 장로교회,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수천억을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하나요? 그런 거 아닌데도 개혁교회의 설교를 못 듣겠다라고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개혁교회 목회자들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개혁교회 목회자 설교들은 왜 이렇게 따분하냐라고. 그런 목사님들이 무슨 코미디언입니까? 웃기려고 성도들 앞에서 만담하는 시간입니까? 아니, 수천억을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가서 죽으라고 하는 희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선조들이 400년 전, 500년 전 배웠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이거를 가르치겠다는데, 삼위일체, 동일본질, 성부, 성자, 성령, 한위격에 삼위가 계시고 동등성과, 머리 아파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이성 일인격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참된 인성을 바르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머리 아파요. 아니, 지금 무슨 수천억을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정리해서 교리적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그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설교와 신나는 그런 설교는 듣겠는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된 성경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강의 설교는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들이 다 잡힐 것이다. 13절에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가 연속 쏟아집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강남하여 한 자로부터 더 작은 것이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귀를 닫고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기는 교리적 설교들을 못 듣는 이러한 처참한 이유는 어디서 왔다고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와 죄악들을 책망하고 상처가 났으면 잘못을 했으면 야단치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이러고 있는 것이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어쩜 그렇게 동등한지 똑같은지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오늘 한국교회에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복 받는다는 설교, 잘 된다는 세상에 어떻게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 조엘 오스틴이라든가 이러한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이건 심리학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잘 될 거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입으로 막 외치면은 그런 어떤 무슨 컬트인가 이렇게 어떤 그런 행위처럼 자꾸 되뇌이면서 자기 이 생각을 이렇게 자기 최면화시키는 이게 전형적인 심리학입니다. 내적 치유,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죄라라고 지적하면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에, 그래서 요즘엔 최근에는 내적 치유의 집회, 내적 회복의 그러한 무슨 부흥회 이러면서 용어조차도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천국, 지옥, 형벌 이런 거 자꾸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아 지금 잘하고 있어 복 받을 거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 아파했느냐라는 거예요. 회개를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회개하는 성도도 없고 그건 다 서로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있으면 참아낸 복 받습니다. 세상에 그 최극단이 어디까지 갔어요? 악한 관원. 이게 끝장을 보는 거예요. 악한 관원에 대한 비유. 그래서 악한 관원을 잠을 못 자게 밤새도록 문을 두들기면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쳤던 그 비유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할 때도 그 비유는 그걸 다 끌어오는 게 아니라 신속성 하나만 끌어오는 겁니다. 사탄같이 지혜로라라고 할 때도 너네가 사탄 같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의 명석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악한 관원에게조차도 오랜 동안 매달려서 그렇게 요청할 때에 그 하소연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처럼 신앙이란 한두 번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견인교리와 인내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이 열심을 독려하기 위한 권면이지, 세상에 악한 관원을 괴롭히듯이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거를 우리의 그러한 귀찮게 하는 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야, 얼마나 신성 모독적이고 얼마나 발칙하고 악한,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지도 않는 것도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쉬지도 못하게 해서 이사야의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렇게 곡해해가지고 그로 쉬지 못하게 해서 잠도 못 주무시게 하면서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최극단의 이러한 모범론적인,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접근이 아주 극치를 이루는 거죠. 그 본문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나.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도 않는 것이. 왜? 양심이 없어졌으니까.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도 사라지고 도덕적인 양심도 사라지면 결국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남을 폭행하고 남에게 잘못을 해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놓고도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결국은 선지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욕심과 욕망과, 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치고 회개를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기복주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 때문에 돈만 많이 내면, 헌금만 많이 내면 어떤 야단도 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갖고 와서 헌금을 해도 잘했다 사업을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사업을 해갖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평강하다 복을 기도해 주는 것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부지런히 그 사업 일터를 신방하고 살펴봐서 나쁜 짓으로 돈을 벌지는 않는지 부단히 살펴보고 치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고 또 십계명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국가법에 또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부단히 가르쳐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인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또 확인해주고 만약에 혹시라도 누구에게 피눈물 나게 해서 빼앗은 돈으로서 그렇게 벌었다라면 사업에나 갚겠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러한 그 고백에 있는 것처럼 부당한 그러한 착취의 형태로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발견되는 즉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도록 가르쳤어야지요. 그러니 성도들은 더 담대해져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돈을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가 보구나. 성도도 잘못이지만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인 것이죠. 맨 앞에 서서 지옥으로, 타락으로, 악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악으로 돌려세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무서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 책망.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지어다. 이사야에서도 화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옮겨다가 복음서에서 화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화 있을지어다 이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아서는 그렇게 천국문에 앞에 버티고 서가지고는 본인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문을 막고 서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과 종교적 욕심과 물질 만능의 이 욕구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잘한다 평강하다 온갖 기복주의.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시대의 기복주의는 이런 식으로 되어진 거고, 오늘날 기복주의, 온갖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는지,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세례문답을 거친 아이들이 하이델베르그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부모들도 벌써 이제 수능이 시작이 되게 되면 수능 100일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는 안 나가도 애들이 좋은 대학 붙는 것이 더 부모들에게 당장 급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소원 예물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또 100일 기도를 또 만들어줍니다. 퍼포먼스를. 성도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다 기복주의의 그 욕망 앞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알아보라. 그리로 행하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듣지 아니하겠노라 한도다. 결국 이러한 기복주의의 이러한 타락과 부패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옛적 길,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이. 지금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바른 교회와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과 바른 목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 선조들이 너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줬는지를 옛적 길로 역사를, 교회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의 역사는 한국도 그저 140년밖에 안 된 것이에요. 미국도 200~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300년, 400년으로 거쳐가면 종교개혁 시대가 있는 거고 또 그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또 초대교부로부터 사도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 사도들의 그러한 신앙을 제대로 계승한 건지 안 계승한 건지를 되짚어서 그 교회사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2000년 교회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 수많은 또 중간에 혼합주의자들이 이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단과 정통신앙을 반반 섞어가지고 아주 저급한 그러한 신앙으로 떨어진 그런 혼합주의적인 또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최소한의 예수님과 삼위일체 정도만 고백하는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신칭의를 고백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아주 최소한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가 다 부패해 있는 아주 저급한 그런 신앙.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교파도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가톨릭 성공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오늘날은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들도 해석이 다 달라요. 도대체 누구 해석이 맞습니까? 어느 교파의 해석이 건강한 해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 반드시 교회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적 길. 그러면 적어도 예레미야 시대 때의 옛적 길은 어디겠습니까? 적어도 이사야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보다 앞서서 사역했던 이사야로 돌아가 봐야 되고 이사야가 뭐라고 가르쳤는가? 또 그 앞서서 다윗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또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는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가르쳤는가를 역추적해서 올라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세오경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강해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또 그것도 싫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것도 참 참담한데 교회사 전체를 좀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교회사에는 이단도 수두룩하니까 지금 목회자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해석과 국가관과 전염병과 예배관과 관련된 이런 해석들이 과거의 제세례파 해석인지 로마 가톨릭의 해석인지 점검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사로 돌아가서 그 교회 역사 속에 어떤 해석들이 있었는지 어떤 설교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귀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이건 한 수백 번도 더 읽어야 돼요. 너무너무 멋있는 문장이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카톡에다가 보냈으니까 함께 또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의 신학은
개인 신앙의 주관적 학적 표명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공적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저마다 다 목사님들은 다 자기가 해석해놓고 가장 성경적이래. 그걸 누가 증명할 겁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참된 신앙은. 그러면 참된 신앙은 어떻게 찾아가는 것인가? 역사적 기독교예요. 교회는 2000년 교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적 기독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발견했다. 오늘 내가 찾았다. 그럼 다 교주의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제일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삼일체, 기독론, 예수님, 이신칭의 이거는 2000년 동안 가르쳐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자기가 발견했다 이러면 교주 되기가 쉽고 이단 되기가 쉬운 겁니다. 역사적 기독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 기독교, 내 기독교, 주관적 기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적 기독교로 그 교회성, 그것이 교회성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나 풀어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교회성의 본질이란 바로 그 기독교 역사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을 그렇게 지켜주신 것,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은 교회 신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고백되고 확립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기독교 역사성을 통해서 그렇게 참된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지켜져 가는데 그럼 그걸 뭘로 판단합니까?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면 그건 바로 공적인 교회의 공교회적 신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해석이 가르쳐지고 고백되어지고 지켜져 왔던 것, 그리고 그거를 믿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요, 참된 교회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는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가 그 기준 역할을 했던 거고 오늘날에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기준을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혁주의의 이러한 웨스민스터나 도르트 신조를 고백하지 않아도 침례교회도 침례교 신조가 있습니다. 런던 그 신앙 고백도 있고 훌륭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신앙 고백이라도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본적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침례교회의 목회자들은 그 정도만이라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 안에서도 아주 정말 해괴망측한 그러한 온갖 로마 카톨릭과 사이비와 이러한 샤머니즘적 신앙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39개 신조를 줄인 감리교 신조 25개 신조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근데 감리교 안에도 생난리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온갖 잡다한 그런 미신적인 그런 형태들이 들어와서 개교에 가게 되면 똥을 먹이지를 않나,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친다면서 별 희한한 짓들을 하지를 않나,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고친다라고 하는 안찰기도가 나타나지를 않나, 암을 파낸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쇼를 하면서 세상에 손가락으로 배를 뚫고 들어갔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럼 바로 회복이 됩니까? 무슨 SF 영화예요? 세상에 그 기도원에서 그 피를 발라놓고 배에다 피를 발라놓고 암덩어리 파낸다고 그러면서 싹 파내고 나면 배가 멀쩡해. 그걸 보고 아멘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 집회 그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온갖 돈을 챙겨서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는 종교 지도자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무당적인 그러한 헛된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또 믿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이런 기복주의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적어도 자기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그 건강한 신조 정도라도 지켜가고 그 해석을 모두가 기반으로 해서 각 개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 장로교는
적어도 웨스민스터를 서약하고 선서를 하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은 그 웨스민스터가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것으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서약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못마땅하면 장로교 목사가 되지 말아야죠.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대놓고는 웨스민스터를 공격을 하면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그래놓고는 성도들에게는 자기 말씀을 목사의 설교 말씀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교단의 이러한 중요한 객관적 신조도 자기도 순종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자기 해석을 왜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모순인 것이죠.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자기도 교단의 신조를 안 믿으면서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믿으라라고 강요를 합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업에 무슨 조언이라든가 일반 무슨 상담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 설교는 신의 말씀을 대언하고 신의 뜻을 알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제일 무섭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라든가 13장이라든가 이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시켰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남용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철저히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건강한 기독교가 지켜왔던 그 설교들과 그 신앙 고백들 안에 특별히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단을 물리치면서 고백했던 그러한 신조들을 기본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학인 거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지켜낸,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켜낸 그런 교파가 개혁주의요 칼빈주의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교파들은 중간에 많이 섞였거든요. 그럴 때에 칼빈주의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라인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신학이 칼빈 한 사람의 개인의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잖아요. 절대로 주관적인 신학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칼빈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선생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란 칼빈주의란 절대로 칼빈 한 사람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웨스민스터, 프린스턴 다 접어두고 칼빈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중간에 400년, 500년을 어떻게 건너뛰냔 말이에요. 그러면 칼빈을 누가 가장 잘 이해했느냔 말이에요. 이것 갖고 싸웁니다. 지금 한신대에서도 칼빈을 가르칩니다. 칼빈은 성령 신비주의자라라라고. 기독교 강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세대학교, 오순절 계열의 한세대학교가. 참 이게 코미디죠 이게. 그러니까 칼빈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가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뒤에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또 200년, 300년 뒤에 구 프린스턴과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여기만 해도 또 우리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10년만 지나도 온갖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 프린스턴과 웨스민스터 거기서 배운 박형룡과 박윤선 또 남장로교에서 배웠던 고배신학교에서 배운 오카다 교수 목사님과 또 최순진 목사님, 조성만 박사님. 이게 북장로교, 남장로교를 다 계승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전체의 인물과 공교적 신조의 그런 해석을 잘 규범화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해석을 또 이어가는 거예요. 칼빈의 신학적 이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 성경의 계시 진리를 역사적으로 기독교회가 신조 또는 교회의 신학자들의 저술 형태로 고백해온 체계적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도 또 공교회적 신조 아래에서 그들의 해석이 조금 더 나간 것도 있고 못 미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교회적 신조 아래에서 각 인물들을 또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 가면서 채워놓을 건 채워놓고 뺄 건 빼고 어거스틴조차도 연옥을 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빼야 된단 말이에요. 칼빈은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후대에서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교회적 신조를 토대로 그렇게 신학적 체계가 세워진 토대 아래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은 역사적 기독교회에, 왜 자꾸 기독교회를 역사적이라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신조를 비롯하여 그 기독교 2000년사를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느냐면 최소한 공동신조, 니케아 신조, 사도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타나시우스 신조 정도 5개. 그리고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베자, 16, 17세기에 수많은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또 그런 많은 또 신학자들, 또 신조들, 19세기, 20세기에 와서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바빙크, 워필드, 카이퍼, 이러한 분들을 교과서로 삼아서 그들의 신학을 변증, 변호, 보존해온 이것이 바로 역사적 기독교회의 정통적 입장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역사적 기독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3번, 4번씩 반복하면서 이게 정통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과 아주 저급한 또 혼합주의들이 난무합니다. 어거스틴 시대만 해도 어거스틴, 펠라기우스로 어마어마한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또 그걸 혼합한 반펠라기우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로 딱 내려오니까 5개로 늘어나잖아요. 로마 카톨릭, 성공회, 제세례파, 그나마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루터파와 개혁파. 이게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옛적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계보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독교 신학을 해야지 내가 깨달았다, 이거 내가 발견했다, 거의 다 이단입니다.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그것도 버젓이 개혁주의를 한다는 분들이, 칼빈주의를 한다는 분이 용감한 건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400년 동안 검증해온 거를 이제 자기가 발견해서 그 오류를 발견했다라고 400년 정도 검증을 하면요 그냥 이제는 그냥 가는 겁니다. 사도신조를 2000년 동안 검증을 했잖아요. 만약에 틀렸으면 벌써 종교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거 위험해, 이런 문장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다 뺐을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기라상 같은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 강요도 사도신경을 해설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사도신경을 그냥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루터, 칼빈, 찌빙글리 전부 다 그 기라상 같은 사도, 오늘날 세워주신 사도라라고 같이 칭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선지자여 사도와 같은 정말 그런 귀한 분들이라라고 이렇게 칭송했던 그런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신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가장 훌륭한 기독교 고백이다라라고, 나의 모든 신학을 여기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다라라고 그렇게 검증했으면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신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도 1000년, 2000년이 지났으면 그대로 계승해 가도 되는 거예요. 400년, 500년 동안 검증했으면 그대로 계승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월등한 분들이 앞서서 다 수두룩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했던 거죠. 이제 와서 자기가 발견해가지고 뭐 대단한 걸, 그 시대에 그분들의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이러한 그 신학적 실력에 비교해봐도 그분들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실력도 되지도 않으면서 그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려서부터, 라틴어를 그냥 어려서부터 그 사회에 그냥 그걸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학문적 실력이. 제발 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계보신학, 족보신학, 내가 누구한테서 배운 줄을 알라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선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선생들이, 이리때 같은 그러한 잘못된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벌써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엄청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계보적, 족보적 신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마다 다 자기 신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근데 그 가르치고 설교했던 내용이 500년 전, 400년 전에 이단들이 가르쳤던 그런 설교입니다. 대부분 들여다보면. 멀쩡히 양태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 삼일체에서 이단으로 정죄됐던 종속론 가르치고 있어요. 양태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 소율이 문답 해설집이라고 해서 나온 책이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막 이제 교리문답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와가지고 저도 그거를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소율이 문답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세상에 양태론을 가르치고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세상에 그림으로 소율이 문답을 가르치고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러면서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카톨릭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를 해놓고 이게 개혁주의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모르니까 과거의 이단으로 또 과거에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교육 방법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버젓이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그림이나 교리를 그림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오직 설교와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도 담아놨는데 세상에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이델베르그를 번역해내는 사람들이 하이델베르그를 그림으로 이제 조각상으로도 이제 그 교리를 원제를 도대체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냔 말이에요. 원제를 조각상으로 어떻게 원제를 전가사상을 어떻게 가르칠 거냔 말이에요. 이신칭의를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거냔 말이에요. 개혁주의를 옛적기를 제대로 배우질 않은 거예요. 개혁주의도 자기 멋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객관적인 검증된 개혁주의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나 개혁주의 개짜 붙였다라고 해가지고 찾아갈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자살해서 돌아가신 그 서머나교회 그분도 개혁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에스라 노후의 이런 목사 계열의 여기도 개혁을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음모론 이런 또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개혁주의 부르짖습니까? 그 가짜 개혁주의입니다. 진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혁을 가르치는 거예요. 리폼드가 아닙니다. 리폼드는 반드시 역사적 리폼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정말 목회자가 신실하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본인이 서약한 대로 웨스민스터를 충실히 가르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충실히 가르쳐내고 기독교 강요와 이러한 교회 역사의 소중한 고전들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왜요? 역사적 기독교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부 시대의 중요한 책 한두 권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중요한 책들 한두 권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장로교회를 좌우지했던 그 신파와 구파로 나눠질 때 신파는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간 거고 구파는 프리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민스터를 서약하면서 핫지, 워필드, 메이첸 이런 분들이 웨스민스터 서약하면서 선 겁니다. 심판은 웨스민스터 버린 거고 그러면서 부흥주의로 나간 거고 미국 장로교회 역사도 이렇게 신파, 구파의 그런 분열과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보와 기독교 역사가 더욱 건강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신앙을 계승한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 역사에는 이단이 있고 정통이 있기 때문에 정통 안에도 아주 저급한 혼합주의적 교파가 있고 건강한 교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개혁주의 안에는 영미권의 개혁주의와 유럽의 도르트 신조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개혁파 교단들과 우리 교단만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칼빈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승하면 도르트 형태로 계승을 했든지 영미 계열로 웨스민스터로 계승을 했든지 적어도 요 정도는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안에도 중상위적으로 이렇게 영국에서 상당히 교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펼쳤던 침례교라든가 또 이렇게 감리교회라든가 이런 여러 당대의 넓은 그런 청교도가 아니라 좁은 그러한 청교도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면 그 정도는 그래도 다 존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적 길, 선한 길에 대한 또 이 부분을 잘 새겨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립해 놓지 않으면 자기가 해석해 놓고 자기 해석이 맞다라고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성도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해석들이
성도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옛적 길 계보 신학을 최소한의 70-80% 정도까지 구축하기 전에는 절대로 함부로 설교하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겁니다. 어설픈 레지던트들이 배 갈랐다가 사람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총신대에서 소요리 문답을 안 가르쳐요. 고신도 합신도 이제 조금 다시 각성하느냐고 이제 조금 세워진 것 같던데, 저희 대신도 잃어버린 지 한참 됐고, 보수 교단이, 이걸 서약하는 교단이 소요리 문답을 한 번도 학교 커리큘럼에 넣고 가르치지를 않는 이 참혹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소요리 문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놓고 버젓이 서약합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탄식하고 옛적 길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기복주의만 팽배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바로 이런 옛적 길의 올바른 기독교 역사를 구축하지 못한 바로 잘못이라는 거예요. 모세시대부터 이단들은 끊임없이 있어왔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있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린 것이다. 시바의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온갖 외적인 희생제사와 예배에만 그렇게 멋들어지게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외형주의와 외식주의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에 수억씩이나 되는 엄청난 그 감미로운 소리가 예배당을 쫙 채우고 어마어마한 성가대들이 노래를 울려 퍼지고, 야, 기가 막힌 이러한 엄청난 멋있는 예배가 쏟아져 나갑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은 하나도 몰라요. 사도신조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사도신조도 하나도 몰라요. 무지의 끝장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 예배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서 도대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려고요? 정작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독교 교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온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교회 헌법에 버젓이 세례문답, 입교식, 또 이러한 교리문답, 시험과 테스트가 엄격하게, 연수도 또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시험도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서약도 잡아놓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행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희생제사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라는 것이. 세상에 제사가 목숨처럼 중요한 이 시절에 제사 갖다 버리라는 것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으면. 오히려 제사 드리는 너희들에게 22절 북방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싸그리 지져 밟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7장 계속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아주 이번에는 독특하게 책망을 합니다. 성전 앞에 딱 서서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이딴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다 그만두라라고 책망하라는 것이. 너네들이 그렇게 성전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희생제사 대단하게 여기면서 성전 예배가 소중하다 이러면서 찾아오느냐? 다 썩었다라라고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아예 그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은 다 종교적 욕망 때문에, 기복주의적인 욕망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 거짓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해석 없이도 그냥 오늘날 들어도 그냥 가슴이 그냥 섬찟섬찟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그렇게 목숨 걸겠다라고 하는 거, 예배 지키겠다라는 거 거짓말들이라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이 사도신조를 통해서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 안에 남겨주신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은, 강해 설교들은 다 없어져 버렸고, 목사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번역 성경에 있죠. 그러나 원문 성경은 까막눈이 돼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교회의 공적 신조들도 하나도 배워본 적도 없고, 버젓이 목회자가 양태론과 종소론을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앉았고,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의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바르게 행한다라면 하나님이 돌아보겠지만, 신앙도 망가졌고 윤리도 망가졌고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나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성전 뒤엎을 때 그대로 요 구절 갖다 썼잖아. 얼마나 참혹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도적의 굴렬과 같이 시장바닥 난장판처럼, 도적판의 그 한 복판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12절에 저들을 데리고 실로를 가서 교훈시키라는 거예요. 실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 그 장소입니다. 여기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에 쑥대밭으로 멸망합니다. 실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붕괴시켰던 것처럼 결국 성전 자랑하고 이렇게 제사 자랑하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 결국 너희가 자랑하는 그 성전조차도 다 파괴시켜볼 거예요. 14절.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이제 행하겠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파괴시켜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21절에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 드리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제사의 외적인 것만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듣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느냐라는 것이. 허울 좋은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제대로 배워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책망합니다. 27절에 계속 그 같은 책망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 그들이 너를 청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다.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31절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느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그래놓고는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친다 그러면서 이방 종교와 섞어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뭐예요? 자식을 신에게 바쳐가지고 제일 좋은 걸 바치면 신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방 신앙이 들어와가지고는 이 몰래 제사가 들어와가지고는 제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거 오늘 날짜를 보니까 몰래게 제사, 낙태, 14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누가 참 잘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응? 현대판 몰래과 같은 자식을 죽이는 거를 죄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14주 아래면 그냥 막 죽여도 돼요. 그러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러면서 여성의 행복과 인권을 위해서 14주 아래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식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처럼 잘 끌어다 지적해놨어요. 정말 몰래 제사와 같은 이런 파렴치한 이러한 타락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그걸 마치 신의 제물로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어리석은 이 모습들. 자, 8장까지만 조금 볼게요. 이호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 달,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어 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라. 이 죽은 선지자들 뼈를 끄집어내다가 해, 달, 별 이럴 성신을 섬기는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이러한 샤머니즘하고 겹쳐가지고 마치 선지자의 그 뼈를 또 숭배하면은 이 성자 숭배 사상, 성인 숭배 사상, 로마 가톨릭에 죽은 사람들의 그 뼈 묻어놓고 얼마나 그거 만지려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세상에 수천 년 전인 그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살아생전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았는지, 죽어서도 그 선지자 뼈를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참 샤머니즘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합니다.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짐승들조차도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작 여호와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까막눈들이라는 것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이다. 이 서기관도 얼마나 중요한 종교 지도자입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차필이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참혹한 폐악스러움과 어리석음과 무지함들을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은 거기에 같이 박수를 치면서 동조하는, 결국 기복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와 샤머니즘을 온통 섞어가지고 그렇게 기독교가 미신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6, 7, 8장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족보신학과 계보신학을 하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참으로 심각한 무지가 결국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러한 소중한 공교회적인 객관적 신조의 기초에서 저도 온 힘을 쏟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집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을 읽어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로부터 시작이 되면 또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또 우리가 길러내고 또 세우고 이러면 언젠가는 새로운 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이 땅에 주어질 것입니다.